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거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요즘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올림픽과 관련된 유명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전쯤에 저희가 한번 보았는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come and see the whit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m filled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우리에게도 이런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인생이라는 이름의 경주장, 그것을 달려가다가 힘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쓰러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1등한 사람보다 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줄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이 아버지를 고발을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상상입니다. 상상. 예, 또 어디 나가가지고 글쎄 그래가지고 IOC에서 재판을 걸었대. 이유는 대회장 불법 난임 및 공공질서 파괴죄. 아니, IOC에서 이 경기를 매끄럽게 진행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훈련시키고 잘 시간 조정을 잘 해놨는데 갑자기 허락도 받지 않은 사람이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사람들의 그 저지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오고 그 다음 경기를 지연시키고, 이런 무례한이 있는가? 그리고 아울러서 또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데렉 레드몬드, 타고난 소질과 재능만 있으면 뭐하냐? 근육이 끊어졌다는 것은 내가 평소에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IOC가 원하는 선수는 달리기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훈련을 열심히 하는 성실한 선수다. 데렉 레드몬드, 그는 올림픽 역사에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오점을 남긴 선수 중에 한 명으로 남을 것이다. 각 나라는 이번 일을 계기로 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표 선수 선발에 더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에 IOC가 이렇게 고발을 하고 막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IO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먼저 유산을 주세요. 그래서 그 유산을 받자 아버지를 떠나서 그 유산을 다 허랑방탕 다 소비하고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났으니 먹을 게 없어 떨어지니까 돼지 먹는 걸 먹듯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제정신이 온 거죠. 아버지 집엔 먹을 게 많은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가 비록 못된 아들이지만 그가 아들이기에 그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 형,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다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기자들을 모집합니다. 그 기자회견을 합니다.
재산을 창녀에게 넘겨버린 녀석이 무슨 낯으로 집으로 오는가? 그리고 아버지는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벌이시는가? 평소에는 나를 위해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던 아버지 아니신가? 여러분, 이 큰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큰아들은 철저하게 내가 맞다, 나는 옳다 라는 자기의로 꽁꽁 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큰아들이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무슨 일인가? 26절에 이 무슨 일인가? 들리는 잔치소리, 음악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들 난리를 치는 거냐, 이런 일들에 하는 거죠. 그 큰아들이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그는 무지했어요. 세상이 공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세고 강한 사람이 많이 얻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고, 노력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 것이고, 열심히 성실한 자가 결과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은 따돌림 당하고 뒤처져야 하고, 사회 구석에서 그늘진 곳에서 마땅히 자신들의 값을 지불해야 하고, 오늘 이 형이 이 잔치에 대해서 못마땅하는 건 이 잔치가 동생에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녀석에게, 죄송합니다, 저런 녀석에게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집에서 죽어라고 일만 한 나에게는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이 없으시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공평에 대한 불만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나에게는 왜 그렇게밖에 대우를 못 해주세요? 아버지 불공평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평을 따라서 우리를 처리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찾기 시작하면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으오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불공평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참 주권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세계에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기 쉬운 공평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한 중소기업의 사장이 일용직이 필요해서 인력시장에 아침 6시쯤 나갔는데 거기서 일을 찾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집에 와서 일하시오. 10만 원 주겠어. 그래, 하루 일당 10만 원 해서 와서 데려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시킵니다. 9시에도 나가 또 사람들을 데려오고, 12시에도 갔더니 사람들이 있어요. 또 데려오고, 3시에 갔더니 3시에도 사람이 있어요. 와서 일하시오. 5시에 나갔어요. 5시에도 또 있어요. 와서 일하시오. 일이 끝나니 6시가 됐어요. 이제 하루 일당을 계산을 해주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부터 계산을 해주는데 하루 일당 1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아침에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6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눈이 이만해졌어요. 이야, 1시간 일했는데 저렇게 많이 줘? 나는 한 50만 원, 적어도 40만 원은 줘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앞에 10만 원짜리 한데 똑같이 일당을 주는 거예요. 아니, 1시간 일하는 사람이 10만 원 일당 주셨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 일용직의 이 불평이 공평한 겁니까? 불공평한 겁니까? 그거 공평한 거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아직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have been slaving for you.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위해서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이 큰아들의 말 그대로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들로서 살지 못했어요. 노예처럼 살았어요. 왜? 그릇된 공평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은혜라는 글자를 은혜라는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아버지가 내게 유산을 주신다. 내가 아버지에게 잘 보여야 아버지가 나에게 무언가 해주신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아니면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헌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 하나님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조건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골고루 사랑하세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 은혜의 세계에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반하는 우리의 부패한 죄성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가를 바라는 신앙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해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해주시겠지. 내가 올라가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지. 이 사다리 신앙,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자칫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 라는 그런 강박관념까지 이게 병리적인 현상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봉사생활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를 악물고 해요. 이를 악물고 해요. 노예처럼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노예의 분노함, 노예의 분함, 노예됨의 그 억울함,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또 모르는 게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하는, 베풀어야 하는 사랑과 긍휼. 큰아들은 자기 동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잘못한 동생이거든요. 악인이거든요. 연약한 투성이거든요. 아주 나를 골치 아프게 했거든요. 그에 대한 사랑함이 전혀 없어요.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큰아들의 마음속에서 동생을 향한 사랑과 동정과 애틋함,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멸시와 비웃음과 정죄함만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의의 세계, 자기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은 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제 손인데 여러분들도 손이 있으시죠? 한번 들여다보세요. 손 등도 좀 보시고, 작년보다 많이 우글쭈글해졌어요. 손 마디마디. 자, 여러분들의 이 손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손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러면 어디부터 이 손을 시작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PD다, 프로듀서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개는 갓난아기의 꼭 쥔 주먹으로 시작할 것이다. 태어날 때 그 작은 손, 그리고 엄마의 손가락을 붙들고 있는 조그마한 손이 클로즈업 되고, 그 다음은 걸음마를 배우느라 의자를 붙잡는 손, 혼자 먹는 법을 배우느라고 숟가락을 놀리는 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강아지를 토닥이고 연필을 쥐고 삐뚤삐뚤 글씨를 쓰는 손, 이성의 손을 사랑스럽게 잡고, 그리고 일을 하는 손, 돈을 세고
그런데 혹시 그 손으로 누군가를 밀어내는 장면이 떠오르지는 않는가? 누군가의 등을 거세게 떠밀면서 거절하고 멀리하고 손사래를 치고, 그 상대방은 누구인가? 이 손으로 오늘 누가복음 15장 본문에서 큰아들이 탁 밀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동생이죠. 넌 잘못한 사람 아니냐? 그리고 아버지죠. 아버지는 어찌 그러십니까? 어찌 악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까? 어찌 의인에게 보상하지 않으십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지 못합니다. 언제나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 경쟁심, 그것이 자기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헐뜯고 시기하고 혹은 우쭐댑니다. 집을 나간 작은 아들, 이 둘째 아들이 탕자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다 쉽게 수긍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쓸데없이 허랑방탕 써버렸으니 탕자지. 그런데 집에 있는 큰아들이 탕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수긍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매우 그는 모범적인 아들로 그렇게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탕자라면 큰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다. 이 큰아들의 진짜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동생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앞에서 이 형의 그릇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가 모범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과 은혜라는 세계를 렌즈를 딱 갖다 대니까 이게 탕자야, 탕자. 아버지와 함께 있는 탕자. 남을 욕하는 손가락에 대하여 라는 신봉승 씨의 글을 주보 칼럼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 않을 때는 보행자였으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는 운전사였으므로 보행자를 매도하고, 자동차가 늘어나서 홍수일 때는 길이 뚫리지 않으므로 신호등을 매도하고, 모든 날, 모든 때, 모든 것을 매도하면서 내게는 성한 곳이 없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해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거에 방해가 되고 그거를 책임질 만한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내 몸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주보 칼럼 삶에 사랑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도 자주 그렇게 삽니다. 타국까지 와서 사는 치열한 삶이다 보니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멍청한 당신 때문에, 게으른 당신 때문에, 못된 당신 때문에. 남이라고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자칫하면 그 손가락질 때문에 내가 다칩니다. 오늘 이 큰아들은 성경에서 처음 소개되는 게 아니에요. 쭉 거슬러 올라가면 저 창세기 4장에서 사실은 먼저 소개되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는 아주 이름까지 나옵니다. 가인. 가인이 동생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시고 동생의 것을 받으셨어요. 그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적간놈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내 거를 받으셔야지. 화가 났어요. 그거를 품고 기회를 봐서 동생을 데리고 들판으로 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모르겠나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 그가 바로 가인이죠. 삐뚤어진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 그가 바로 가인이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그가 바로 가인이죠. 자기의 잘못됨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 그가 바로 가인이죠.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다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조금씩 달라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 아버지의 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담겨 있어요.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지금 큰아들을 향해서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준 것 같지만 이건 다 너 가져라, 내 건 다 네 거다 하는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동생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입니까? 얘가 비록 잘못을 했을지 모르지만, 얘가 내 재산을 다 낭비했을지 모르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아니냐? 그러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도다.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죠. 큰아들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슬퍼하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들은 신발 장사, 집신 장사라고, 하나들은 우산 장사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은 이 어머니가 집신 장사하는 아들 생각나서 아이고 우리 아들 장사가 안 돼서 오늘 어떻게 하나. 해가 쨍 나는 날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생각이 나서 아유 우리 아들 우산 장사 안 되니 어떻게 하나. 이를 보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참 아주머니 미리 어리석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세요. 거꾸로.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사 아들 생각하고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 장사 잘 되겠네. 해 나는 날은 집신 장사하는 아들 생각하면서 아이고 오늘 우리 아들 집신 장사 잘 되겠네. 그럼 항상 기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인지 아무튼 학생 때 이 감사절에 감사에 대해서 들으면서 들었던 일화입니다만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어머니의 마음을 모른 채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0자식이 있어서 9자식이 잘 돼도 그 중에 하나 안 되면 어머니의 마음은 그 안 되는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9자식 생각하면서 웃다가 금방 그 아들에게 돌아가서 이쪽은 웃으면서 이쪽은 울상을 질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자들, 넘어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3가지 예화가 담겨 있습니다. 3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것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벌입니다. 10드라크마가 10은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막 찾아 헤매다가 겨우 그걸 찾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2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멀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 잔치에 대한 마음, 이야기예요. 잔치에 대한 이야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 마지막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둘째 아들은 동생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비유 말씀이죠.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죄를 짓고 고개를 들고 살지 못하는 가련한 심령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시고 친교하시면서 그들의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비아냥 받으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무리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가? 그 심지어는 이제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제 미완성으로 끝나요, 사실은. 오픈 클로스라 그러죠. 그 마지막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 말로 끝나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노 코멘트. 이 공란은 큰아들이 채워야 하는 공란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드디어 이해하게 되어 즐거이 잔치에 동참하였다. 아니면 여전히 아버지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동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든지. 오늘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하는 거죠. 이 권하다라는 동사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plead라는 단어를 썼어요. P-L-E-A-D. 영어 다 잘하시니까 간절하게 간청하는 거예요. 애걸복걸하는 게 plead. 아버지께서 큰아들에게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느냐? 네 동생을 향한 내 마음을 어찌 그리 모르고 있느냐?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 간청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간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후속, 2편 비유 말씀 알고 계세요? 아버지의 환대를 받은 둘째 아들이 다시 또 집을 나가버렸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집 나간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야 빨리 집에 들어가. 니네들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다니느라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자. 소두에 보았던 데렉 레드몬드의 영상을 보면 누구나 감동을 받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몇몇 분들은 눈물을 흘리셨는데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데렉 레드몬드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죠. 그러나 거기서 멈춰야 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이 경기장에 쓰러져 있는 자들이 내가 아니라 이 자카르타 교민사에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도 그들에게 쫓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면서 살만 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나아가서 인도네시아라는 경기장에, 자카르타라는 경기장 안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나는 어떻게 위로를 얻게 되었는지, 나는 어떻게 생명을 누리게 되었는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삶에서 이렇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거죠. 이 주 전, 오늘이 셋째 주 아버지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를 불쌍히 여기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를 돕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요나, 그 하룻밤에 자기가 키우지도 않고 자기가 재배하지도 않았지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죽는 그 박농쿨을 그렇게 사랑하는 요나에게 네가 박농쿨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물며 내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니느웨를 사랑하는 게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요나를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집을 나간, 재산을 탕진하고 나간 탕자라 불리기에 마땅한 아들이 돌아올 때 그를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고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아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지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동차하는 삶을 살도록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올해 표어가 오라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자. 어떻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자카르타 교민사의 많은 쓰러진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